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요한복음 다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다음 187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찬양을 뜻하는 말이죠. 할렐루는 찬양하라. 그리고 목적어 야가 붙어서 직역하면 야훼를 찬양하라. 영문으로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할렐루야 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인사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본문 에스겔 36장 37절 38절에서 성취와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라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믿어져도 그 말씀과 소망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라는 뜻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이 속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 가져야 될 확신을 말씀드렸어요. 3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꼭 이루시기에 그 말씀 그대로 믿으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두 번째 가져야 될 확신은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가져야 될 확신은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성취되면 아하, 역시 우리 하나님이셔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죠. 바로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부활의 7번째 주일이죠. 성령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 후 50일째가 되는 날이기에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죠.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휙 하고 납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죠. 오늘 꽃꽂이가 그것을 형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불이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의 역사를 말하게 됩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각 지역에서 온 경건한 사람들이 야,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지역의 말을 하느냐라는 놀라움이 되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계기가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차차로 또 말씀드릴 때가 있지만 이 당시에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 2장에 했던 방언은 대인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의 방언의 기도는
천국 방언이다, 대신 방언, 즉 하나님을 향한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었던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의 기도였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일으켜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 왜 중요하냐?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첫 출발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또한 선교의 시작의 기점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순간이 바로 성령 강림의 순간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임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사도행전 이전의 모습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죠.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보였죠. 그리고 각 지역의 방언을 말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은 기도하다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온몸이 시원하기도 하는 체험을 하기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는 이렇게 단순한 체험만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육 간의 지혜와 심령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성품의 변화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임하고 되이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역사에 동참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내 심령의 성품이 복 있는 성품 되도록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의 현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것이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똑같지는 않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도 있지만 갑자기 온몸이 전기 오는 것처럼 저리는 그런 경향도 있게 되고 온 마음과 몸이 시원케 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과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역사도 경험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에 성령이 이끌림받아 입신을 당하게 되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조제의 영적 역사가 끊어지고 그리고 또한 삶의 문제에 주님이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오순절 임하신 성령 강림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내지는 교회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전국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성령의 역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성령의 은혜를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받은 사람은 전국을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진 것 없이 그냥 맨몸으로 다니며 굶으며 먹여주면 먹여주는 대로 재워주면 재워주는 대로 남쪽 목포까지 부산까지 다니면서 전도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일들을 통해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즉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세례 요한이 줬던 물세례가 아닌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 세례를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선포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귀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성령 충만 받읍시다. 이 성령 충만은요,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앙생활의 필수예요. 우리의 성령 충만한 모습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들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모습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것이 인생의 복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사람한테 권유하는데 좋은 말할 때 성령 충만 받아 그러더라고요.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누세요. 좋은 말할 때 성령 충만 받으세요. 좋은 말할 때 성령님의 임하심이 우리 삶에 임재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요, 모든 매사에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 주가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나요? 찬양하잖아요. 근데 주가 가라 그러지도 않는데 가고 멈추라 그러지 않는데 내 몸대로 멈추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성령님께서 감동을 안 주신다고. 이런데 꼭 기억하세요. 그거는 굉장히 성령 의지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게으름이 돼요. 이유는 미리 그 사역이 시작된다면 미리부터 준비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물론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서 주의 도우심이 임하는 거룩한 역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 이거예요. 말씀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출발점이에요. 거기서 온 유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머무르라 이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옳다고 믿는 신념이 확실할 때 행동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판단과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잠시 먼저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증인되라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임재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성령 임재하실 때 너희들이 유대로 가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땅끝까지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1907년 대부흥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드린 후에 시작을 합니다. 왜요? 성령의 은혜의 임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얼른 빨리빨리 기도하고 시작하자고. 시작이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빨리 예배 짧게 드리고 합시다. 예배가 중요합니까? 일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가끔가다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도록 간구하는 일 속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싸우면서 일하게 되면 은혜롭지 못하죠. 영육 간의 손해도 보게 됩니다. 이왕이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은혜롭게 사역을 감당하고 복받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열정과 지혜로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요,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뭐 부모님 카드 쓰고 뭐 아버지 카드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성령님 카드 좀 씁시다. 남편이 카드 맡기면 좋죠. 쓰라고요, 그죠? 근데 성령님의 카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는데 왜 그 카드 안 쓰냐고요. 또 한 번 인사 나누세요. 우리 성령님 카드 좀 씁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요, 성령님 카드 좀 씁시다. 늘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려는가, 성령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가, 기도하며 응답 없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되겠는가, 용서하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미워하며 증오하며 살아야겠는가,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무엇일까 고민할 수 있어야 되죠. 기도 응답 받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알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문자 보내고 해도 그 자리에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잡혀갈 위기 상황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숨어 다니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한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여 기도합니다. 그만큼 더 간절하고 애절했을 겁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할 때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전하다, 이제는 다 코로나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간절해져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느긋해졌습니다. 제 아들이 유요셉입니다. 지금 부목사로 속초에 있는 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요셉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어진 뜻이 있어서 지어졌습니다. 군대를 가게 됐는데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된 게 안양교도소로 갔어요. 거기 경비교도대로 가 있는 거예요.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봤더니, 아버지, 저는 성경대로, 성경의 요셉은 감옥에 갔고 저는 안양교도소에 와 있습니다. 성경대로 됐습니다. 그렇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아들아, 내가 감옥에 갔으니 이제 총리 되기만을 기다리마. 그런데 목사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군대 훈련 받으며 자대 생활하면서 느낀 게 마음대로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아픔의 속상함이 있어서 저한테 글을 보냈어요. 너무 아쉽다고, 마음대로 찬양하고 싶다고. 휴가 나왔어요. 휴가 나와서 성전에서 기타를 치며 찬양하고, 그리고 또 공원을 거닐면서, 그리고 찬양의 일들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다고, 정말 너무 감격적이라고 막 노래를 했어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거 내가 평생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노라고. 군대 제대하고 났더니 몇 개월이에요? 군대 가면 다 효자가 되는데 제대하고 오면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한 달도 안 가는 분들이 3개월이면 긴 거예요. 6개월도 가기도 되죠.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결심을 했어요. 코로나 때 어떻게 하자. 더 열심히 예배드려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마음 어떻습니까? 주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의 거룩한 은혜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서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국에 선교를 가면 전에 70년대 80년대 이때입니다. 공안이 들이닥칠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탈출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공안이 들이닥치면 강사서부터 탈출을 통해서 피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조금 자유롭더니 이제는 중국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금지가 되고 예배드리는 현장을 숨게 될 상황이고 선교사님들은 추방당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지금도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여 기도를 드리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그 고통을 주는지 잡히게 되면 트럭 뒤에 사람들의 팔을 묶고 그리고 막 끌고 다니다가 그리고 넘어지면 그냥 그대로 질질 끌고 다니면서 온 동네 온 사방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여건에 비하면 우리 너무 편합니다. 기도의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찬양의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간절함을 잊은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박해와 핍박을 받는 고난 중에서도 함께 모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성전 밝기 기도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기 힘쓰고 구역예배를 통해서 모여 기도하고 성령님의 권능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다리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 그들이 보이셨던 것은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가 공적으로 모이는 기도 시간에 말씀드리며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찬식을 통해서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십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심화 기도회, 구역 예배 참여해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하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경건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경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암송하고 모여 기도하며 서로 존중하며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예수님을 알고 믿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있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아무데나 있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주상일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러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삶의 자리에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고 온몸의 치유가 임하고 삶의 치유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확신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거나 소멸시키지 않도록 부정적인 마음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을 멀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순간의 교만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명분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친밀감을 만드는 명분은 겸손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나의 부족함 연약함에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심령이 있을 때 임하십니다. 또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의지할 뿐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기에 하나님의 은총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간절한 결단 속에 주님을 향한 고백이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터져 나올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복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신앙생활에 힘을 얻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서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성령이 제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량없는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을 씻어 정리하시더니, 청소해 주시더니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신앙생활에서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지만 능력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임하심이 우리 삶에 임재하기 위해선 첫째,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그 장소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